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183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고소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정신의 병과 육신의 병도 고쳐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응답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평화가 여러분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믿음대로 은혜와 복을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오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지금 아마 제주도에 어제 뉴스 보니까 거의 매진 비행기가 더 추가를 해도 불구하고도 매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마다 경기도마다 전국적으로 파급되는데 엊그제 아마 우리 제주도도 제일 많았던 5명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갖고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 못하십니까?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좌측에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우측에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전염병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믿으십니다. 아멘. 그는 염려되는 것은 이 염려는 거룩한 염려를 고백하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마리아나 베드로나 모든 주의 종들이 하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참된 일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 직접 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이는 여러분의 어떤 상급도 축복도 보호하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믿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병원에서 보호받는 것, 전염병에서 보호받는 것,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휘어지도록 가득한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실족하거나 낙담하여 교회를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아비로서 어미로서 또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장자로서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복중에서 지명하여 불렀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위나 우리의 가정에서 하게 되면 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 동안 착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고 칭찬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상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은 아무리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착한 이로 우리를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청문회를 통해서 정치인들, 경제인들, 장관들 보게 되면 숨겨진 죄들, 무서운 죄들이 혹은 그들이 이기적인 것들이 법에는 문제가 아니지만 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드릴 때 제일 먼저 가진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오직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를 사셨습니까? 부활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뭘 드릴까?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충성할까? 이거 저만의 생각, 저만의 이야기죠. 요즘 그럴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부활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어떤 그림 그린 줄 아시죠? 숫자하고 앞에는 이제 한 짐승, 우리가 조류가 그려져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쪽 면이 지워지면 한쪽 면만 있다고 똑같은 동전 크기를 가져간다고 해서 솔직히 한국은행에서 동전을 인정할까 안 할까요? 이거 벌금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행한 돈을 훼손했다고 해서 아마 벌금을 받겠죠. 그런 것처럼 이 두 양면, 양쪽 다 있어야만 우리가 화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그리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과 저희 죄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믿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를 받을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연약해서 분명히 주님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알고 희생한 것도 알겠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왜 내 삶이 이렇게 비통하고 비참하고 어려울까? 왜 저 사람 관계 풀어지지 않을까? 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영적이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 다 잊어버린 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서 용기를 잃어버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모든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사 영원히 여러분과 저는 심판받지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드리면 그중에 핵심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이 시간도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이곳에는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하늘의 보좌와 함께 영적으로 교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주 공간 안에 계시는 것처럼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그분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세 가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는 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주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허물과 악한 일들, 남들이 모르는 일들 전과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벌을 받기도 하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음을 믿고 나아가면 그 죄로 인하여 전과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허물과 죄를 지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나와 계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가려주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어떤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비난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비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겨우 예수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예수 믿는 자밖에 없습니다. 남의 죄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 죄값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다리는 걸 믿는다면 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원수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마귀한 자를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바라보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오히려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저 사람이 더 부러워하는 하나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내가 나를 볼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딴 데 찾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 많다고 말씀드렸고 이만희도 늙어서 저렇게 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허경영 같은 사람도 공중부양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를 토탈해서 지금부터, 과거나 지금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함께 우리에게 영으로 교통하시는데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 쪼갠다는 말은 여러분 그냥 상징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골수에 암이 있거나 백혈병이 있거나 병의 근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술하는 의사도 제대로 못 잘라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을 때 제거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혈관이 좁아지고 고지혈이 있고 혈압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많은 눈을 희생해서 나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 병이 고침받고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식 때문에, 부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들이 여러분을 짓누를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큐티로 나갈 때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에게라고 기준 잡을 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할 때 서로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제일 믿음이 좋을 거야. 하나님 제일 사랑할 거야. 또는 장로님일 거야. 혹은 정말 기도 많이 은사하면 어떤 기도하는 분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증거 드러낼 터인데 이 한 사람의 정인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부활하고 나서 가장 위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거보다 큰 사건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 하던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나는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믿기만 하면 모든 불행과 과거와 유전자 속에서 살아가야 될 수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믿어져야 말이죠. 특히 왜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하고 지식도 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노력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 목회자들 선교사를 중간에 떨어 나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이 기뻐하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내 삶이 말씀에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내 시간에 비록 아깝고 물질에 들어가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느냐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찾아드리면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자주 봤거든요. 정말 가난한 동네도 했지만 바닷가이긴 했지만 시골에 가도 그렇고 가끔 학생 시절에도 귀신 들린 사람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낸 일들이 작든 크든 교회에서 이게 허다한 일들로 보고 컸고 그 일에 동참했고 제가 제주도 와서 첫 사역진 본교에서도 성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귀신이 있으면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그렇게 주셨는데 가끔 예수 이름을 귀신 쫓아 병을 고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헌금을 많이 받고요. 어디 가면 높은 자리에 앉다 보니까 그 권세가 주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자기 권세를 착하게 해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설마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되는데 불구하고 혹은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데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제가 보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여러분만 뿐이거나 세상뿐이겠습니까? 저 안에도 까딱 잘못하면은 세상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것을 거룩한 이야기하지만 교회 부흥이 되어야만 은혜 받은 거고 교회가 성결을 크게 지어야만 은혜 받은 거고 성도가 꽉 차야만 은혜 받은 거고 그리고 헌금이 가득 넘쳐야 은혜 받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감사할 조건은 맞지만 그게 은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은혜는 뭘까요? 이 세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서 믿음을 가진 자나 없는 자가 다시 날마다 거듭나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나를 해치지 못할 그 권세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 쪼개기까지 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와도 전염병에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여러분 믿음을 나아갈 때 그분이 30배, 60배, 100배의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제가 있죠. 100배의 복만 받습니까? 아니 뭘 또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박해도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무조건 형통한 게 아닙니다. 간혹 교회들이 또 믿는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기대합니다. 교회를 좋게 봐주겠지? 좀 목사를 좋게 봐주겠지? 저 역시도 마을에 가서 많은 일들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게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하다가도 뭔가 틀어지면 뒤통수에다가 때리든지 돌을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분과 영광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반드시 잊지 않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12사도와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는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오늘 등장하는 사람 중에 포함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없지만 사복음서에는 여자들 그리고 여러 명의 이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은 딱 한 사람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들이 다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도 또 이모도 이렇게 와서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치워지는 거 보고 예수님이 없는 줄 알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가는 중에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지만 제자들은 달려왔지만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 귀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있는 가정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어도 우리가 꼼짝을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7 들린 사람을 두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합니다.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상상해도 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귀신을 떠나가기로 어떤 인생이 생길까요? 그도 구원받았지만 그에게 매여있던 저주받은 인생을 가졌던 가족들이, 형제들이, 그와 함께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비참한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죄를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이 여인보다 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대에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가 들어가도 문제가 있는데 7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냐를 말씀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1세기 때 유대교회에 의해서는 절대 여자가 법적 정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부활의 첫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왜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처음 만났다고 기록했을까요? 사람들 오해하고 설득력이 떨어지고 법적 증거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베드로가 만났다, 사도 요한이 만났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 거냐 하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을 적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이야기하면 남자 이름을 적고 2-3명이 적으면은 그냥 증거라고 확보되는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때문에 이 주님의 부활이 투명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기록했느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제자들과 어머니도 혹은 수석 제자라는 베드로도 또 예수님 사랑하는 사도 요한도 그 무덤의 빈 걸 보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디로요?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갔을 때 이 한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아무도 없는 정말 여러 무덤가에 한번 서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무덤 앞에 이 여인이 거의 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울었냐 보니까 원에 보니까 초상난, 그러니까 죽음을 치룬 무덤 앞에서 장례 앞에 우는 사람처럼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 어디 갔지라고 우는 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통곡하듯이 울고 있습니다. 그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며 왜 우느냐라고 하면서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웁니다. 그때 자기 앞에 보였던 그 천사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의식에도 돌아보니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굴 찾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해결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천사는 왜 우느냐? 세상의 모든 점치는 사람, 신묘방통한 사람들이 해도 답을 못 줍니다. 이거 한번 붙여봐. 부적을 주든지 이거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질문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인이 왜 우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누굴 찾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울었을 때 누굴 찾는 줄 알았겠습니까? 다 떠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왜 우느냐? 어째여 우느냐? 누굴 찾느냐 물었을 때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이야기도 돌아서 얼굴을 봅니다. 눈물이 가려서인지 영안이 열리지 않았는지 몰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동산직인 것 같은데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옮겨놨다면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그곳에 가서 가져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여인이 한 사람의 여인이 시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제자들 떠나버리고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도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떠나지 못하고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 이야기도 또 울고 근데 마침 또 한 사람이 나타났길래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울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 말하기를 원하고 음성 듣기를 원하고 내게 만나주기를 원하는데 정말 예수님 나타나시면 여러분이 말씀하면 여러분 볼 수 있고 정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는 성경에서 수많은 영적인 사랑과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기뻐하지만 왜 삶이 변화되지 않고 평강 누리지 못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가지 못합니다. 찬양 부분에서, 기도 부분에서, 말씀 부분에서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할 때 그 은혜가 가긴 가지만은 변함없는 은혜 안에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울고불고 하면서 시체 찾기에 급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정하게 말씀합니다. 그때서야 마리아 깨닫습니다. 다 기록되지 않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살아서 저 찾아오시지요. 왜 안 보이다 갑자기 찾아오십니까? 제가 새벽 일찍 왔을 때 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는 이모, 어머니들과 저희들이 함께 왔을 때 그때 우리 다 보여주시지요. 왜 지금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부모들은 기억할 겁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다가 애기를 손을 낮췄는데 부모는 보입니다. 근데 애기는 실컷 뛰어다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놀랍니까? 근데 조금 더 보니까 미아 보호소에 가보니까 아이가 있다 방송이 옵니다. 그러면 아이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어디 갔다 온 거냐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잃어버렸을까요?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린 겁니까?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까? 엄마는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찾아온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찾아게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마리아가 여자여 할 때까지 예수님의 음성도 예수님의 그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모질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중에부터 모태부터 4대, 5대 또 예수님과 모든 걸 버린 건 새로워지고 있고 직분마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며 자기 귀신을 쫓아주고 자기를 회복시킨 그 놀라운 주님,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해서 죽은 시체라도 남들은 포기하고 가버린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울면서 찾아내겠다고 그 절절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이 마리아가 정말 예수를 못 알아보고 예수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셨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를 쓰고 사랑이 넘치고 주님밖에 모르고 시체라도 찾으려고 하는 이 간절한 마리아조차도 무엇을 찾았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분 어릴 때 은혜 받을 때 체험하는 그 예수님만 자꾸 만나려고 와서 기도해보고 그 훈련대로 따라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 훈련이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훈련받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답니다. 아닙니다. 어떤 무엇도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기쁜 게 뭐 할까요?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는 뭘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 애통하는 자가 영어로 모르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얼마나 간절히 애통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도하다, 슬퍼하다, 장래에 추모하다, 조의를 표하다 뜻이 바로 모륜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이미 내가 위로를 줄 것이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슬프고 애통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무서움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곧 닥칠 핍박과 환난들에 대해서 빨리 집으로 가고 빨리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보면 나오겠지만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서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기대와 사랑과 애통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을 덮는 게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가 오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판단 맞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원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시체라도 찾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울고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하시죠. 난 너의 마음을 본다고. 우리가 뭔가 많은 걸 드리고자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지켜나가면 성공 같지만은 그 순서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그 역사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오늘 막달라 말에 보여오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울 때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죽은 시체를 그렇게 찾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건 기억조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자기들 눈 보는 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집장에 달려 죽으셨고 급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내리자마자 안식일 때문에 그들은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그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피난 상처를 닦고 그들이 준비한 세마포뿐만이 아니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이 좋아서 사랑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소원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오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에 떨어졌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통사고와 어떤 문제에서도 지켜줄 줄로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여러분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엉뚱을 찾거나 돌아가거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 초기 모양처럼 울며 아파합니다. 사람은 그래도 주님 누구 제일 먼저 만났다고요? 애통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 누구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길 원하면 처음에 못 알아보고 이해 못해서 이게 응답인지 모르겠고 확신인지 모르겠고 하면서 여러분이 가다가 어길로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인 줄 믿고 자녀 교육이든 여러분 생업이든 삶의 노후든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참 목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느니라.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렇게 직접 만나거나 음성 특별한 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약속, 그 누구에도 이 성경을 향하여 가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게 빼지도 못하게 하시고 더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이 성경에다가 더하거나 빼기를 한다면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있는 저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저주까지 너희가 다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책이 책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없애려고 했고 이 책에 가려고 했고 빼려고 하는 일들이 영화에서나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문명과 지식이 발달되고 AI가 시작되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누가 성령을 이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여러분을 찾아왔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고 은혜가 넘치고 주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감사함이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막달라 여인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 나를 찾지 않고 어디로 향하느냐? 내게 소중한 건 무엇이냐? 모두가 돌아갔을 때 나를 기다리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18절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를 보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시는 복, 주의 음을 듣는 복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셨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냐 하면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본문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받는 여러분이나 정말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인생이 바뀝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아니요. 그냥 주님을 사모한다고 표현만 해도? 아니요.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절대 예수님은 우리 외모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주님은 만나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수하는 저들, 지금 다락방에 문을 잠그는 저들이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달려갈까요? 정말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목사가 목사다워 이야기하는 분 많습니다. 그렇게 찬양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을 만났고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전달했는데 제자들이 믿었다고요? 안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러나 듣지 못하면 안 되니까 너희는 때를 떴든지 못든지 모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셨지.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믿게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이 따로 있죠.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고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리아에게 주신 이 은혜로 더 넘치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첫사랑을 갖고 지금도 주님을 구하고 예배의 감격이 빠져 있는지, 시키든 안 시키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희생하고 베풀고 하는 일들이 있는지, 그냥 내 안에 내 기쁨, 내 은혜, 남들이 칭찬받는 일로 만족하고 사는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여러분을 복으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도구로 파송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다시 이 부활의 후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 여러분의 세상에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왜 마리아를 만나셨는지를, 왜 그 딸이 그토록 사랑을 받는 일에 쓰임받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였지만 모두가 끝나고 돌아갔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 시체라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가 썩었다고 합니다. 믿는 자도 교회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며 썩었다고 가난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의 사랑한 자녀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믿을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며 우리 아비 어미가 살아나며 우리의 부모들이 믿음 안에 살아나며 우리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부활의 주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사옵는데 이 시간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니 급할 때 주님을 찾았지만 늘 나와 함께 그 주님을 내버리고 내게 주님이 없는 것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으시며 고아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며 나를 자녀 삼으시고 축복 삼으시는 주님과 새로운 동행을 살아가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